지난주까지 편지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안 나옵니다.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지 배웠습니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될 속성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로와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고 또 낙심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새심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래,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지.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다시 새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잘 알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예레미야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로 만들면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걸 다 잃었죠. 직문을 말하면 박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하시고 북쪽으로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북한이 남한을 이기고 남한은 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포로를 잡혀가시고 탱크 밀고 내려오거나 포탄 터지면은 무조건 항복하고 올라가십시오. 이 말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말씀만 전하면 때리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불붙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어차피 나라 멸망하니까 이 자식 다 죽으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모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불렀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세워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100명, 한 500명, 그 미만이거든요. 제가 2만 명 교회 정도 되면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500명 내지 한 500명은 됩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사람은 사실 500명에서 1000명 사이예요. 나머지들은 상급이 큰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는 거다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천국 가서 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게 심하게 수 있는데,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주님이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아멘 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차가운 신앙인 사람은 왜 차가우라고 하냐면, 차가운 신앙은 그나마도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자기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알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다 바꿔버립니다. 삶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완전 바뀌어버릴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이 문제예요.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 교회가 문화예요, 문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 다니다 보면 제가 하나님의 뭐 은사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 안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저같이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모태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문화적으로 다니는 사람에게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굉장한 충격을. 네. 그러니까 이제 뭐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자매에게 간음죄는 지옥 가는 죄야. 회개해야 돼.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모태신앙을 잘한 사람들은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알고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오는 순간 팍 무너져요. 아,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네, 진짜구나. 네. 또는 기도하다가 낙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마음으로 가서 그 기도하고 계신데 아무도 모르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겠다고 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완전 달라져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안다고 할 때에 누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마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을 상담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펑펑 울어요. 하나님 전도사님을 위로하기 원하신답니다. 펑펑 울어요. 그 별마도 아닌데. 근데 이 모태신앙부터 이게 좀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은 문제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머리에만 있지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변목사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이 말을 할 때 감격이 쌓여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저처럼 문화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불편하지 마시고 불편해한다면 회개하시고 위로가 된다면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도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애를 쓰는데 열심히 해 나가는데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 그렇지 않지만 사람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 오해도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뭐 마음 아픈 일도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끔.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왔어요. 성경을 읽는데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게 살아서 움직이면서요. 이 말씀이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삶이 큽니다. 사실 그러면서 신앙을 성장하거든요. 신앙은 내가 뭘 하나 알아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삶의 이 피부와 같이 다가오시는 이 피부에 느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을 성장하거든요. 예. 제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원나도 가르쳐봤지만 그런 거 가르친다고 잘하지 않아요. 당장 내 삶에 이 공기와 같이 호흡과 같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지식을 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네. 그게 지식이면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목숨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젊은 분들이 많아서 내가 표현을 바꿀게요. 곧단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곧단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분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때 우리의 예배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노래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봉사는 눈치 봐서 누구 때문에 하고 하는 그런 봉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 모레 드려지는 예배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영적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너무 모르니까 이 땅에 은사자를 세워서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만큼은 알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만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참 미련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에 사람만 모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바세바 데리고 온 다음에 아무도 모르니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했어요? 왕이시여, 99마리 양이 있는 주인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다고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갖고 그걸 잡아다 먹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죠.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된 줄 알았더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아는데. 여러분이 영적이지 않은 교회 다니면 그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영적이지 않은 교회 다니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범죄하고 율상 막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주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군가가 말할 때 그 사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놀랐겠죠.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인데 세상에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내 모든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단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과 인내와 애씀과 또 여러분의 모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범죄와 신앙생활도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성결의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에게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표현이 다르죠. 어떤 게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 처음 들어봐요? 자,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영어가 뭐가 있어요? 또 뭐라 그래요? 또 성령님을 다르게 뭐라 그러시죠? 지금 새벽님이 아니죠? 나 새벽 예배가 들어가서 새벽 예배 아니죠? 예.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나요? 성경에서요? 예.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저처럼 모태 신앙이신 분 계세요? 성령님을 뭐라 그러나요? 적어도 여러분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40살이면 40번 읽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30살이면 30번 읽을 텐데,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부모님 만나면은 답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니까. 예.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예수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손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성결의 영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로 싸웁니다. 근데 어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장로교 보수에 잘하시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아예 뭐 어차피 내가 택함받은 백성인데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대충 뭐 하면 괜찮지 뭐 이런 의식이 물씬 깔려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죄는 용서받지만 징계는 반드시 옵니다. 그걸 몰라요. 그냥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유언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냐?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이분은 알았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빨리 해결돼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고통은 따라옵니다. 남의 집 가서 물건을 훔치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지만 감옥 가서 몇 번 살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 뭐 많은 분들이 나는 신앙생활 좋은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스캔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과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가장 강력하게 흐르는 것이 공의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많이 흐르는 줄 알아요.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흐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했어? 나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해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는 사망인데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공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공의의 하나님이 흘러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공의대로 여러분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뭐 11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아요. 유치원 애들처럼 안녕 사랑하자 우리 애자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나 애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애기처럼 삐약삐약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만 해도 중학생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날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진 않아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몇 구절을 못 읽고 죽을 것 같다는 경험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막 죽을 것 같다. 막 사도신경을 하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분은 뭐냐면 진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막 성경이 뿔쓰기처럼 달다 막. 근데 어느 순간에 막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막 감격이 쌓여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꺼이꺼이 하면서 막 어떻게 하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분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분은요 뭐 그런 거 이제 여러분 주기도 주님 가진 기도를 할 때 빨리 할 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막 한 절 한 절을 한 달 한 달을 막 천천히 의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드디어 머리에서 마음으로 온 지정을 다해서 모든 육신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리 하나님. 예.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밥은 굶어도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만 떠는 거예요.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 진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즘에는 TV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우리 뇌를 팝콘브리를 만들어서 책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더욱 읽을 수가 없죠. 예. 고찰이 안 되게 되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데 진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말씀이 너무 꿀수있이 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삶 가운데만 경험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요, 따로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요, 펑펑 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드디어 믿어진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드디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매님은 차갑거나 뜨거웠던 거죠. 미지근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됐지만 안 거예요, 드디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무언가로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도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요소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인해 변질돼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간 여러 사람 모였을 때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무서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10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10가지 속성.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10가지 속성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오늘도 이제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일하시다가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저분은 자라나고 있구나. 드디어 삶 가운데 자라나고 있구나. 그래서요 정말 어떤 분들은요 일하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울어요. 일하다가 조울증 아닙니다. 조울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양주시가 지금은 제가 고향인데 거기가 지금은 신도시지만 예전에는 뭐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다니는 데였습니다. 2대, 한 대 다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뮤지컬을 불광동에서 연습하고 여기 수지에 있는 이제 칼빈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한식으로 다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뮤지컬 연습 끝나면 12시가 넘어요. 그럼 집에 못 들어가요. 9시면 끊기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야 5버스가 들어왔어요. 사람들마다 저거 왜 다니냐 그랬어요. 막 왜 다닌 거죠? 저는 그 버스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버스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운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 저 하나 때문에. 9일의 캐러가 다른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추억이지만 저에게는요 감격스러운 역사입니다. 감격스러운 역사.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은 우리 원장님은 수술방에서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모든 걸 아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실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만 만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당청하자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은 교회만 있지 무슨 내가 일하는 데서 뭐 하나님 거기 뭐 하세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부터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그렇구나. 어제 자매님은요 막 울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아시죠? 그렇지. 만났어요 하나님.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어요.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어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책에 써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줄 수 없고요. 책에 써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주사를 놓다가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업무를 보다가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 시장에서 예배가 교회만 간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습니다. 아벨의 삶과 그 제물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66장 또 60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삶과 그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다. 그 삶에 합당한 사람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주일날의 예배는요 이미 오늘로써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됐어요. 이미요. 주일날에 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안 받는 예배가 결정됐다고 이사야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수없이 외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겉면인데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합니다. 항상 신앙의 척도는 순종이에요. 주일날 좀 일찍 가세요. 물론 뭐 청년분들 일찍 뭐 막 열심히 일찍 가가지고 봉사하시는 거 아는데 제발 주일날 11시 예배만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천국 가면 깨닫게 될 겁니다. 미리 가세요. 주일날 미리 가서 한 주간 동안을 돌아오면서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냥 헐레벌떡 가서 그냥 앉았다가 오면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들인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 없죠. 좀 미리 가셔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요 놀라운 감격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이전처럼 예배하면 앞으로도 이전처럼 신앙생활하면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경제서적처럼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던 대로 하니까 그 모양 아니냐 하니까 다르게 해봐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하듯이 했기 때문에 앞날도 뻔한 겁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바꿔야 합니다. 바꿔서 내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처럼 예배하면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저번 주처럼 예배하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처럼 이 한 주간처럼 신앙생활하면 앞날도 똑같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은요 이번 주간 그렇게 살면요 다음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세월 지나면 나아지겠죠. 저는요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연세 많은 분 다 만납니다. 그분들 그런 희망으로 살아왔어요. 목사님 세월 지나면 나아지겠죠. 20대부터 그래왔는데요 70대도 변하지 않고 그 모양 그 수준 그대로입니다. 교회 생활은 적응해서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고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자교회예요. 굉장히 부족함이 없었어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니 저희 하나님이시니 감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니 감사하고, 주권적인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니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나 계시며 어디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공의로 다스리셔서 의를 보호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일터에서도 삶 가운데서도 걸어가면서 누우나 앉으나 걸어가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릴 때부터 잘못 굳어진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잡아먹으라 했을 때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전혀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3번 동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